작년에도 한 해의 마지막 토요 새벽 연합 예배 설교를 했었는데 올해에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지 간절한 마음으로 고민하며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톤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다서 말씀을 읽는 데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돼서 유다서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회 직원들과 함께 시무식을 하고 정말 오랜만에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바로 노량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 대첩의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마음속에 내일 설교 때에 이 영화의 내용을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영화의 내용을 다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마을 수련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가족 수련회 때 전했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전체 교인들과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영적 전쟁과 노량 대첩의 내용이 오버랩되면서 강하게 밀려오는 이 마음을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나도 평범하고 또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싸움, 즉 전쟁 속에 있으며 그 대상이 다름 아닌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싸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탄이 정말로 무섭고 또 괴상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아마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인식과 함께 그것을 대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정도의 하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 속 가장 무서운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교묘하고 또 거짓으로 위장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결국 사탄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서움으로 이런 두려움을 조장하는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그럴듯한 말과 행동 그리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인식하지 못하니 우리는 그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영적 전쟁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인식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누군가에 대한 적대감과 또 극단적인 그런 억울함들이 표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재판장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것이 결국 분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재판장의 자리에 앉게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또 내 감정이 표출되는 대로, 내 몸이 행동하는 대로 놔두게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으로 그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툭툭 나오게 되는 그런 불만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공격에 방어적이게 되며 누군가를 탓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 더 공격적이고 또 무자비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많다라는 것이, 또 분노가 많다라는 것이 단순히 저는 원래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집사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원래는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원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정당하고 또 합리적이다라고 우리는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함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아주 사소한 일에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단순히 내 성격이, 나의 성향이, 혹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내 MBTI가, 또 내 혈액형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치 내가 선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상하고 상상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의 대부분은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주일에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제대로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회식 자리에 가지 않으면 회사에서 도태되고 승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수많은 거짓 예측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향이 아니라 이것 또한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 도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 피난처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떠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게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과도한 운동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잠이나 또 휴식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행동합니다. 게임을 해야 마치 나의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고 잠을 꼭 자야 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러한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나의 현실을 구원하고자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도망가 무언가에 빠지고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실 도피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내용들을 보더라도 현실 도피의 그 끝이 결국 파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 또한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고 끝까지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창하고 또 이상적이며 어떤 신비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일상적이고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우리의 신앙 속에 중요한 부분에 놓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탄의 계략이야,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사탄이 한 짓이야 하며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식은 하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을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신갑주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단순히 방어하는 무기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검과 복음의 신발을 준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노량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영화에 대한 스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보통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정도의 내용들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안에서 오고 가는 그런 대사, 또 화면 구성, 또 전투씬은 참 말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노량이라는 곳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남도 남해군 노량리에 있는 한 나루터입니다. 이 노량 앞바다에서 큰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노량대첩이다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일본 수군과 벌인 마지막 해전이기도 합니다. 이 해전을 끝으로 7년간 지속되었던 조선과 또 일본의 전쟁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대첩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을 징벌하고자 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면서 조선에 있었던 이 왜군들이 철군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순신은 명나라의 그런 제독과 함께 철군하는 왜군의 테러를 막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왜군은 사천에 있는 왜군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였고 약 500여 척의 배가 노량으로 집결하게 됩니다. 그러자 명나라 제독은 이러한 이순신의 행동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어차피 다 끝난 전투인데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테러를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명나라 제독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퇴각하는 적군들을 진멸한다라고 해서 더 큰 공을 세우고 이순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순신을 더 시기하고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불가피한 죽음이
또 발생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기간에 아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 그만하게 하고 적당하게 하자라는 말에 넘어갈 법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전쟁 속에서도요, 충분히 공격했으니 이제 도망가도 됐었고 전쟁을 중단해도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었고, 또 적군들을 놓아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순신은 끝까지 전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이렇게 전쟁을 끝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요. 절대로 이렇게 전쟁을 끝내서는 안 된다. 원수들을 남겨두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대사를 듣는데 이순신 장군의 그런 비장함과 또 치밀함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저의 모습과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철천지 원수인 사단과의 전쟁 속에서 나는 이러한 비장함과 치밀함을 가지고 끝까지 이 싸움을 싸우고 있었는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다시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선포했고, 또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했지만 계속 마음속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다 죽게 되는데 라는 사단의 속임수에 저가 넘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만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센터장님들과 줌을 통해서 말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모임은 한번 오프라인에서 모입시다 해서 저희 집에서 만나 말씀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을 읽고 나눔을 하는데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모습과 같다는 고백을 한 분이 하셨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의스대고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헐뜯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을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분명 수련회 때 말씀을 듣고 정말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회개하고 또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절대로 이렇게 전쟁을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자세였습니다. 분명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또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원래 그런 거야, 너무 유난 떨지 마, 주변 사람들 다 힘들어져 라는 유혹에 빠져 영적 전쟁을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전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하임이가 11월 내내 암송을 한다고 노래를 부르며 같이 외웠던 구절입니다. 본인이 열심히 암송을 하고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도.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암송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구절을요 그저 그냥 아이를 위해서 암송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적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 구절 안에 들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이다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아야 거룩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함없으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모든 것을 걸고 그 사랑을 하고 또 우리를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포기하고 또 타협하려 다가도 그 사랑이 기억이 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수련회 시간에 집회를 참석한 한 집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의 힘과 또 저의 말, 저의 지혜로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딱 제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집사님의 이 시간들을 통해 일하고 계셨군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비록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지만 끝까지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 성도님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시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4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미움과 누구를 판단하는 마음과 비교하고 또 정죄하고 거짓되고 음란했던 영적 전쟁 가운데서 거룩한 믿음과 기도로 멋지게 승리하는 소망입니다. 사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양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 그 누구도 신경 쓰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저 적당히 포기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은요, 어제 이순신 장군의 한 마디였습니다. 절대 이렇게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의 그 고백이 되시길, 또 그 고백으로 한 해를 멋지게 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음이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겨 늘 패배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영적 전쟁을 인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예수님의 그 승리를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